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한밤에 단꿈을 꾸셨습니까? 오늘도 새날 새벽 기도 시간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1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아멘. 13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구로성에 있는 바보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바울 사도의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서기오 바울이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는 그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고 학자들 중에도 짐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그때 바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쭉 연속되어 나오는 내용으로서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갔던 건데 성경에는 안디옥 두 군데가 나오는데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 갔더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안식일날 회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를 읽고는 형제들 중에 누가 나와서 권할 말이 없느냐고 말하자 바울 사도가 그때야말로 좋은 기회다 하고는 나가서 회당장이 읽는 그 구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13절에서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시간에 쫓겨서 그냥 21절부터는 상세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절부터 21절서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중에 그 버가에서 그만 마가가 돌아가 버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다는 사실, 전도와 같은 귀한 일을 하는 중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인 마가가 전도 여행이 너무나 힘들다 해가지고 그만 돌아가 버렸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섭섭하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건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주시다가 결정적인 구원 역사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루셨다는 것이 오늘 읽어드린, 봉독해드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조립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사사시대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묵상한 그 2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랬는데, 사사시대가 300년에서 400년 가까운 세월인데도 그동안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전달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았다면 그야말로 그 시대 최고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왕이 없으니까 거두어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만일 인간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자식 중에 인물이 제일 잘난 자식을 뽑아 왕의 문을 지키도록 할 것이고, 너희 딸들 중 예쁜 딸들을 데리고 가서 식물을 삼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느냐? 이렇게 말하자 그래도 좋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왕을 세워주되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율법을 등사해서 옆에 놓고 다스리도록 하라고 했어요. 왕을 세우는 왕에게 권고한 말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면, 그러니까 전쟁터에 쓸 때 그 말을 타는 것은 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곧 권위를 세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왕으로서 재미가 없어서 못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은 곧 왕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목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이렇게 다스리는 직분이 그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의시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양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그런데 목에 힘을 준다면 하나님 보실 때 웃기는 짓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런 것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한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위 세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근, 즉 돈을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 정치에서 돈 벌려는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특히 현 사법부에 특히 정관의 의료 돈벌이 해요. 사기 재판 쳐가지고 돈만 많이 주면은, 돈 많이 줘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 대리 일을 세우면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헌법 103조를 완전히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양심을 팔아먹고 하는 아주 불량한 법관들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도 재판관이라는 분이 명확한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이 아이고, 난 참 어이가 없어서 그 사건이 고소 사건인데 경찰서 경찰 같은 경찰 측 동료라고 수사도 안 했어. 이게 그러니까 고소장을 뭐 때문에 제출해요? 피고소인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고소인을 소환해가지고 조사도 안 했대요. 그 증인이 바로 수사관이 직접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검사한테 가서 등사를 좀 해달라고 피고소인 수사한 등사 열람을 했더니 없으니까 등사할 게 없다는 거야. 그 사건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을 했네. 또 재항고 대법원에서 또 기각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결정을 하는 이게 법관이에요? 초등학생 학생한테도 그 사건을 맡기면은 다 판결할 줄 알아요. 결정할 줄 알아요. 아니, 한쪽 진짜 핵심이 되는 피고소인 수사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했어. 소환해가지고 조사도 안 했는데 그런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소명이 명하지 않다고? 아이, 그 눈이 잘못된 것인지 양심이 화인 맞은 잔지 그분 공수처에다가 헌법재판관 고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격려해서 국민신문고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인권위원회에 보내든지 헌법재판소로 보내든지 그걸 결정해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청와대에 올려놨어요. 이런 사법행정이 이게 정상이야? 제정신이야? 사법부가 말이야, 이 나라의 중추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야, 중심을 제대로 못 잡아. 화인 맞은 양심들이 돼가지고 어려우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하실 거예요. 무례한 자들, 아주 불량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도 있더라고요. 재판 소원 청구서를 올려놨더니 지난 3월 12일 날 사법 3법이 입법돼가지고 시행 통보됐잖아요. 공포됐잖아요. 법 왜곡죄하고 헌법재판 소원 그걸 청구하고 또 대법원 증언법 16명에서 24명. 그런데 어디? 예? 법률 20여 년의 경력이 있는 목사한테 능멸하고 우롱을 해? 이 못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나라 수장으로서 이 국가의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섬겨야 돼. 군림하지 않고. 권자에만 앉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 네? 더욱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기든지 섬겨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여튼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의가 죽었어. 정의가. 그러니까 약자들은 다 짓눌려요. 에? 제대로 양심 있게 판결하고 결정하는 분이 소수에 불과해. 그분들이 피해를 당해. 싸잡아서 다 좋지 못한 소리 들으니까 피해받잖아요.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땅이 떨어졌어요. 사법 3법을 입법하여 시행 공포됐는데도 개는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런 사고는 명확한데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분 눈이 어디 잘못된 건가?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제대로 정의를 모르는가? 법관들의 자질이 아주 정상이 못돼서 국민을 업신여기고 자기들 입맛대로 지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평등해. 어디 말이야. 공자 앞에 문자 쓴다든가
그런 속된 말도 있듯이 국민을 없인 여겨? 그 법관 자리에 평생 앉아있어? 그리고 이 세상 수백 년 살 건가? 그렇게 억울하게 호소하는데 그 법에다가 호소를 하면 법에서는 평등하게 판결하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못된 사람들. 오직 하면 제가 법정에서 판사들 앞에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래서 판사님 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왜 사기 재판 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판사들 세 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양심은 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한국무원이더라고. 못된 자들.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뭐? 판사니 검사니 뭐 경찰이니? 아니. 형법 제370조 경계법도요. 아니. 뭐? 강화경찰서 김한기 팀장은 뭐야 그 이유서를 보니까 불기소 이유서를 보니까 뭐 처벌할 뭐 근거가 없다나 뭐요 있다나. 하여튼 대법원 판례를 적극이 있고 소극이 있어요. 그것도 다 성경에서 인용된 말이에요. 적극이 있어요. 이렇게 국가의 땅에다가 예전에 주택을 지었는데 건물을 집을 지었는데 오래돼가서 폐쇄가 됐어요. 폐가가 되어가지고 철거를 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제대로 경계목을 국가 땅과 그 경계에 제대로 박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박은 거야. 왜? 국유지를 사유화 만들어서 넓혀서 사용하려고. 이 양심이 삐뚤어지지. 토지주가. 그래. 그걸 군청에다가 민원을 였더니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얼버무린 물 넘어가려고 그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처음에 했죠. 그랬더니 또 뭘 어떻게 교섭을 했는지 하여튼 불성실 햄이 없으면 해. 아이 참. 그래서 대법원 판례 적극 거기에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다시 했더니 처벌할 뭐가 없다는 거야. 아이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왕을 기세의 아들 사울을
세웠을 때 투표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제비 뽑아서 세웠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총회에서도요, 예전엔 성경대로 제비 뽑아서 총회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총회장을 직접 투표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뒷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육상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합한 자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자를 찍으세요. 얼굴이 잘생기고 혈액이고 지연이고 무슨 학렬이 그리고 무슨 사조직에 의해서 우지자지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파의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정말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교만의 생이죠, 교만.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 정말 자신을 알아가지고 나 같은 것을 무슨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냐고 오히려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다녔어요. 그런 겸손한 자가 권좌에 앉으니까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도전해 오니까 이게 지금도 세상 정치도 똑같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권력으로 짓눌러 버리라고 그래.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제대로 정말 역대 대통령 중에 영소리 들 수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끝을 봐야지. 처음에는 잘했다가 끝에 가서 사울도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종말이. 그때 베냐민 지파가 가장 부패했어요. 성적 타락이 형편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고자 또 맹세하기를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갈 뻔했어요. 그런데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뽑히게 된, 물론 사울은 그전에 이미 왕 될 것을 다 알았어. 다만 후에 제비를 뽑아서 왕을 뽑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준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는 자체가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컸다고 하니까 잘 되었구나,
시켰지만 그 당시 투표했다면 베냐민 지파는 당장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대부분이 죽고 얼마 없었어요. 그러니 왕이 직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직분 받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걸 다 하나님 은혜로 받았어. 자격으로 실력으로 받은 것 아닙니다. 제가 목사 된 것도 실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실력이야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울이 왕 된 것도 마찬가지. 그야말로 뿔롱군이 왕이 되었으니 은혜 중에 은혜 아니니? 그럴 사람도 아니고 칼싸움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왕이 되었으니 전혀 전적인 은총이죠. 사울이 언제 왕이 됐어요? 겸손했을 때 왕이 돼요.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을 보고 나귀를 찾아오도록 시켰어요. 사울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종과 함께 나귀를 찾으려고 온 사방을 돌아다녔어요. 순종하기 싫었다면 어느 정도 찾아보고는 돌아왔어요. 아버지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며칠을 걸려서 찾아다녔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3일이나 지났으므로 사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귀 걱정보다 우리 걱정을 더 하시겠으니까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았어. 그러니까 효도를 잘한 사람이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건 효도할 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나라도 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강팍하게 된 것도 다 우리 가정 문제예요. 지난 주일에 가정 주일로 5월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그 유튜브 방송 다 그 설교 올려놨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강팍하게 된 것도 우리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부르면 대답 잘하고 인사를 잘하고 이렇게 인성 교육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만 잘해도 성공하는데 상당한 기름길이 됩니다. 지금 아이들 인사 잘하는가 보십시오. 저희 교회 길상초등학교 앞인데 어떤 아이는 안녕하세요. 언제 얼굴도 모르는 초등학생, 어린 초등학생 인사를 고개를 숙여 해요. 아, 그래. 고맙다. 앞으로 훌륭한 일꾼 되어라. 덕담을 해줍니다. 근데 어떠한 학생 그냥 번쩍만쩍 그냥 덜렁거리고 가버려요. 그런 자들이 문제가 생겨요. 부모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초등학교 학생 선생님한테 따지지 마시고 가정교육이 제일 문제예요. 삶교육. 어릴 때 부르면 대답 잘하고 인사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교육시켜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 테니까 돌아가자고 했을 때 종이 도련이 이 근방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혹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돈도 다 떨어지고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
아무 선물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주의 종에게 가느냐? 게 물었어요. 그때 종이 하는 말이 저한테 돈이 조금 있으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조금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가보자고 했으니까 종이 신앙도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종은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들어준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때 사울의 행동은 참으로 귀해. 네 말이 옳다. 가보자. 아랫사람이 말하더라도 그 말이 옳을 때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업신여기지 말고. 에? 이 나라 대통령도 자 판자 쪽에서 이제 자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라는데 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요. 그때 사울의 행동은 참으로 귀해요. 그래서 갔더니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겠노라고 했고 그의 제비를 뽑았는데 그 자리에 사울이 와 있었어. 베냐민 지파가 뽑힌 후에 다시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찾아보니까 나무 이삿짐 속에 숨어버렸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남의 이삿짐 속에 숨어버렸으니까 어깨 위나 다른 사람보다 큰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그럼 먼저는 부모님께 효도를 했고 그 다음은 겸손했고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생활이 그래 습관화가 돼야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왕이 되게 하세요. 그래야 자기 인물 됨됨이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 다스리다가 피하셨는데 그 이유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게도 겸손하던 사람이 백성이 많아지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만 교만해져. 그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을 환영하여서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했으므로 기분이 팍 상했겠죠. 백성들이 노래한 그 말을 옳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걱정될 것이 없었을 텐데 백성들이 사울을 환영하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사울을 환영하는 시인데 노래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했어요.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말. 사울이 옳은 사람을 채용했다 이 말이. 그런데 사실은 다윗을 환영해서 그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사울을 환영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셔도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김 목사를 알아줍니다. 일을 여러분이 잘 하시고 칭찬을 제가 받아요. 대표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김 목사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어느 분이 임마누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참으로 훌륭하더라고 할 때 제가 그래? 하고 기분 나빴다 한다면 제가 바보 중에도 바보예요. 그 집사가 훌륭하다는 말을 바로 제가 잘 가르쳤다는 말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사울은 다윗을 보고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만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것이 내 나라를 빼앗는단 말이지. 그런 시기심이 생기기부터 시작에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때 나 혼자만이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과 협력해서
역사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혼자서 이랬다면 칭찬 들을 때 나도 어지간하다 어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협력자들과 같이 수고했다면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됩니다. 그 때문에 교회 일을 할 때는 협력해서 일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패함을 당했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다 통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말씀, 뿔농사꾼에다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았으니까 약한 자를 들어 쓰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다 앉히는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을 기다만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람을 업신여겨. 특히 기득권 세력들, 그런 권좌에 앉아 있을 때 사람이 자기 하인으로 보이나? 종으로 보이나? 깔고 문지르고 국민 위에 군립해가지고, 네? 국민이 주인이야. 정신 차려.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는 자가 국민의 봉사자지. 책임을 지고 섬길 줄 알아야지. 어디 말이야. 국가공무원이 말이야. 특정직 공무원. 자기가 잘나서 그래. 그 자리에 올라가지고 있다고 국민을 업신여겨? 못된 자들. 싹 이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쓸어서 그냥 전부 척결해서 교체를 해야 돼. 바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에서 건져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앞으로 6.3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여러분이 당선된 분들이 자기가 잘나서 당선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겸손하게 국민에게 봉사해야 돼. 국민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그것을 잊어버릴 때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울이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시고 이상한 건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의심이 많아져.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만 해도 자기 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교만이란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폐하시게 버렸어요. 교만해지니까 불신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니까 불순종에 빠져든 23절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역시 구원의 은혜. 왜냐하면 왕이 될 만할 때 세웠다면 공부도 그 정도 했고 지식도 그 정도 했으니까 그만하면 왕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목동으로 있을 때 왕이 되었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도 키가 남보다도 큰 것도 아니고 여덟째였어요. 여덟째 막내.
이세의 아들, 그 이세 그분아 자식들을 8이나 낳았다. 흔히 막내야말로 응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뽑혀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하여 가라사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으므로 물맷돌, 골리앗이 말하기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하고 욕을 하고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하면서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를 향해서 너는 단창으로 나오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수류탄을 터뜨릴 때 국민학교 학생이 터뜨리는 것이나 군인 대장이 터뜨리는 것이나 폭발력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지 사람이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나고 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맷돌을 던지고 골리앗이 그 돌에 맞아 넘어갑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도를 믿고 있어요. 내가 석 달이나 기도했는데, 내가 3년이나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요.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이 사실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문제없이 처리하실 것을 믿고 돌을 이렇게 돌려서 그냥 확 던졌더니 그냥 호박이 박히듯이 쑥 들어가 버리게 이마에 그냥 그게 아주 정통으로 아무리 돌을 세게 던져도 하더라도 돌이 이마에 맞고 뚝 떨어지지 이마 속에 박히지 않습니다. 두개골이 얼마나 강한데 쑥 박힙니까? 그러니 다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적으로 그렇게 쑥 박힌 하나님 이적으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아무리 악한 대적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사실. 그 후에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귀한 행동이 있어. 저쪽 군인 수가 몇 명인지 알아보고자 하지 않고 주여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말까 올라가면 저들을 붙이시리까 이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저들을 붙이시리까 하나님께 올라가라 내가 붙이리라 하시면 사정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라 이래 하시면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백정백승.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리가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믿음의 사람, 진실한 사람, 허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신하 중 요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일평생 동안을 깔짝거리면서 애를 먹였는데 물론 도와주긴 잘 도와줬어요. 도와주면서 애를 그렇게 먹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왕이 되었으나 내 신하 요압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야지 내가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무엘하 3장 39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함이나 팍
지르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권능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다윗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런 다윗, 하나님이 쓰셨으니 다윗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은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 다윗이 받은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쓰셨으니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만 회개도 진실하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했으니 어떻게 보면 웃기는 말로 보여지지요. 왜냐하면 죄를 바세바에게 짓고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짓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해서 이 말이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았지만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완전히 간통죄에 지금 살인죄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 요즘 말에 지적을 해주면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잘못됐습니다. 그냥 양심선언을 하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목사 하나님께서 이런 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회복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요 자꾸 눈덩이같이 키워요. 합리화시키려고. 누에 고치를 여러분 길러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기 집을 만들려고 자꾸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내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잖아요. 뺑뺑 자기는 그냥 완전히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네. 자꾸 죄를 씌갖고 자기를 완전히 얻어간데 못해 감옥에 그냥 갇히게 되는 거예요. 누에 길러보신 분은 요즘 별로 없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다 누에 길렀어요. 뽕나무 이파리 따다가 먹이주고, 그 누에 그 벌레 보면은 징그럽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 여성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그때는 다 아낙네들이 부부인데 다 돈으로 보였기 때문에 잘 기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뽕나무 잎을 사다가 예전 따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 다윗은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순종뿐이 없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진실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그래서 정직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해요? 돌아서면 금방 알 것을 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나 강화에 와서 어떤 다방기 여자 하여간 결국은 하나님 돈 떼먹고 도망가 버리지만 그냥 찾아서 얼마든지 추심할 수가 있지만은 그냥 돌아.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의 생애하고 찬란한 생애 같지만 전쟁의 생애였어. 그는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했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한 결과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 그는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걸어갔어. 그 역경에서 건져주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셨음을 일찍이 깨달았어. 영생을 일찍 깨달았어. 그런데 구원의 말씀을 언제 실질적으로 체험했느냐 하면 생활 속에 어려움을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생활 속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걸어가며 실험적으로 체험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점점 확인하는 것을 언제 하느냐? 점점 체험해 가는 건 언제 하느냐? 우리 생활 속에서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통치하는 생활 속에서 배우고 체험한 것. 23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은 가만 보면 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다윗도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 영적으로 태초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태초 이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함으로써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느냐?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란 말입니다.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고 다윗이 왜 자기 후손을 보고 주라고 했느냐? 후손이 어떻게 주가 되느냐라고 하자 그만 입이 딱 막혀가지고 아무 말을 못했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윗이 왜 자기 후손을 보고 주라고 했지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이시라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구주 늘 부르는데 무슨 뜻으로 구주라고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구주라는 건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구주 예수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인 되시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건져 주신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사셨으니까 그것도 피값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다 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이지 다른 것을 믿어서 안 돼. 그래서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예수란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 이름이 너무나도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그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으므로 어떤 사람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긴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름 지는 것이 딱 맞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라는 자가 얼마나 많았든지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왜 많았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지어서 예수 이름 가진 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구별한 겁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면 다른 예수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저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해야 얼른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에 앞에서 본 대로 바 예수라는 자도 있었고 많았어요. 사람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었던 여호수아처럼 겨라하고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은 자가 많았어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표기한 때 발음이고 예수는 헬라어로 발음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주 예수는 나사렛 예수뿐이 다윗의 후손 예수뿐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24절에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세계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우리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회개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회개라고 해서 밤새도록 울고 불고 그래 우는 것이 회개인 줄 아는데 회개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 전환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을 믿고 살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노력으로 헌금을 많이 함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김으로 천국 가고자 한 것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믿고 율법 지킨 것을 믿고 선하게 살았던 것을 믿던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세금 거두는 자가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 물었을 때 정한 세 위에 능진치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 지금까지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매겨서 해먹던 것을 그만두고 정한 세만 받아라 했어요. 또 군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리까 하고 물었을 때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줄을 족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즉 군인 생활도 진실하게 하라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맞이하려면 네가 가진 본분에 대해서 진실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구나. 주님 제가 잘못되었나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순종한 자로 돌아가는 거니.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음으로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즉 구원의 말씀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것이 자기 힘으로 죽자마 살자 해봐야 됩니까? 땀만 날 뿐이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때를 따라 주시고 어떤 사람이 열차를 타고 짐을 머리에 이고 있더랍니다. 왜 무거운 것을 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미안해서 할머니 그러시지 말고 짐은 저 선반에 얹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미안하게 어떻게 얹어놓고 간단 말인가. 그래 선반에 얹어놓는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에 이고 가면은 힘만 더 들 뿐이지 돈은 덜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생명도 우리 생활도 다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생명을 의지하지만 생활은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시려면 실컷 그렇게 하십시오. 땀만 흘리는 뿐이. 우리가 해결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푹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짐을 선반에 얹고 편안하게 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 하고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은 증거 있으려면 심령도 생활도 맡기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돼요. 회개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25절에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물음으로써 한 말입니다. 그때 은근슬쩍 침묵할 때도 침묵만 해도 그렇지 모른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 라는 식으로 말해도 아마 메시아 되는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신들매는요 종이 풉니다. 그러니까 요한 자기는요 주님의 종 되기에는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알았냐면 주님의 위대성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대하심 아는 사람이에요. 믿대 확실하게 믿대.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도 푹 의지하게 돼. 그렇지만 주님은 100이고 나는 70쯤 된다고 식으로 안기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된 아들 안아 주려니까 안기겠습니까? 나보다 덩치가 더 크니 안아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위대하심을 알수록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임을 알수록 주님은 나의 완전하신 믿음의 대상이 계심을 압니다. 그분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압니다. 내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의 겸손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믿음을 표현한, 그리고 너희들도 다 주님께로 가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도 다 그분을 따라가라는, 그분은 너희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말해주었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청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26절부터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예인 유대인들도 많고 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었으므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는 잘 알지 않느냐? 그런 말로서 아브라함의 후예와라고 했어요. 또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구약 생활을 붙잡고 하나님께 대해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대하여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다 의지해야 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되 구주로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돼. 그냥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고 건져주시는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완벽한 우리의 선행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주를 의지할 때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신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모든 문제를 가져오라 하셨으니까 생명도 맡기라 하셨으니까 그야말로 구원의 말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이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이사야서를 졸졸 외우는데 외웠던 그분이 오셨건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려고만 그러니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오시면 저 로마 사람을 쳐 부셔버리고 유대 나라를 새로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시려 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되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소위
철학자 말한 대로 요청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말과 같아서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죄를 대신 지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들이 왜 죽는다면 그냥 우리를 건져내면 될 것이지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에요. 그들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정죄했던 것, 그것도 사실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는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다가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자, 28절에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해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했으니까 그들은 무조건 죄가 있다고 외쳐대고, 그런데 빌라도도 한심한 사람이라 죄가 없거든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무죄하고 내려보내야 되는데 죄 없는데 어쩔꼬 하고 물었으니 말도 안 되는 말을 이 재판관이 하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어요. 죄 대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죄 없는 자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질질 끌자 백성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가이사 황제에게 이른다고, 즉 데모하겠노라고 나오자 그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했고, 주님은 인간들의 욕심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다고 하시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다고 한 그대로 되었고, 옷을 제비 뽑혔다고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 응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이 또 41편의 9절에도 말씀. 그리고 후에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왜 참복음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면 무덤에 묻히셨으나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신 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무덤에서 있을 수 없으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그랬고,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 증인이라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로서 증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전 몇 번이나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하나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죽고 어떻게 사나 하고는 들어앉아 있었던 사람, 그들은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다 본 사람들이, 그런데도 믿지 못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손을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더욱 가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믿음이 철석 같아서 잘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라도 마음이 완악해서 전하는 자들 말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기를 더디하는 자, 우리같이 순종하기를 더디하는 자, 주님께서 변화시킨 증인이 되게 하심을 기뻐하십시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만 40세에 불러서요. 하나님이 이 나이에 불러서 어디다 쓰시렵니까? 부르시려면 20, 30대나 돼서 부르시지요. 그랬더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모세보다 나이가 많냐 그러기에 제가 한군무원이 아무 말을 못해 부끄러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증인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우리 다 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그러니 기쁜 소식이요, 그러니 구원의 말씀, 우리같이 나약한 자를, 우리같이 불순종하는 자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 그분이시니 단지 그분께 의지해야 되겠죠. 주여,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다윗으로부터 베드로에게 이르기까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넘어진 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다시 쓰십니다. 완악한 자, 대적한 자 쓰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나약한 데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써주세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가만 노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와서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또 가서 증거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 오라 하셨기 우리가 주님께서 왔어요. 그리고 가서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와서 은혜를 받고 또 가서 증거하실 수 있게 하심도 믿어야 돼. 주님께서 가서 선할 수 있게 하심도 믿어야 돼. 이 구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울도 별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멀리 우리가 선교사를 가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구제도 좀 할 수 있게끔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전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천하 만민 중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폭을 좀 넓혀야 돼요. 우리 전 세계를 교구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이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제작하게 하신 것 직접 하나님께서 이 미마리 종에게 종을 도구로 삼아서 직접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약 83억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김종선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대열에 참여하는 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능력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말씀 전해 싸우니 생명의 말씀만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서 평화하게 하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이 글로벌 세계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로운 세계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6.3 선거에도 지방선거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중환해 주셔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